어제 이 시간에는 우리도 여전히 모르고 있는 깊은 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어제 말씀에 이어서 그 흐름상에서 우리도 모르는 깊은 그 죄를 해결하러 오신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역을 말씀으로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죄는 사단과 결부가 되어집니다. 모든 문제는 죄와 사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상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죄의 삭은 그 결과는 사망으로만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좋은 의미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으로의 시작이죠.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영원한 축복과 생명으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역을 오늘 언약으로 잡고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를 위하여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셉 청지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번 주 이 청지기가 했던 일을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요셉에게 도무지 그의 주인된 총리에게 납득될 수 없는 분부를 많이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청지기는 요셉이 시킨 대로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수행하며 말한 대로 명령대로 준행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하나님의 종의 일을 감당하시러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그리스도 예수는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이 사람이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지 죽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목적이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충성된 사자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충성된 사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를 감당하는 종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속죄와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를 위하여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결단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죠. 신학적 용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절대신이 인간 몸을 입고 인간 세계로 들어오냐 이거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이해 불가능합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일이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죄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를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남자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간에 사단이 속였건 그렇지 않건 죄를 지은 것은 장본인은 사람입니다. 죄를 지은 자가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죄를 끝장낼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그 저주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 사단도 깜짝 놀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뭐였냐? 하나님이 인간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특별한 사건인 거죠. 그래서 사람이 지은 죄를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만 끝장을 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합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 마땅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완성하신 일은 나를 위한 성령의 역사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오신 사건입니다. 이 성령께서는 두드러지게 세 가지 사역으로 나를 인도해 하십니다. 첫 번째가 나도 모르는 내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분명히 베냐민은 은잔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은 은잔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권자가 이를 꾸미기 시작했죠. 의도가 있었습니다. 망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권자가 그들을 모르게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는 죄가 이미 영세전에 나도 모르게 전가되어 온 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떠난 사단에게 저주받은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멸망받은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이 죄를 깨닫게 될 때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자백할 때에 나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습니다. 죄를 자백할 때는 죄가 무력해집니다. 사단이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안 내서 저주받아 죽은 게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셨는데도 거짓말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의 죄의 대가를 진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실, 우리 죄를 자백할 때에 용서하십니다. 이 사역을 하십니다. 창세기 44장 17절에 유다가 우리가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건 안 지었건 합등, 우리가 납득이 되는 죄이건 아니건 일단 우리가 주권자 앞에 엎드려겠습니다. 우리가 노예되겠습니다. 우리 죄값을 다 우리가 받겠습니다. 라고 할 때 주권자는 이렇게 결정합니다. 아니다. 은잔을 훔친, 은잔이 나온 사만 나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다 돌아가라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만큼의 형벌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자백할 때 그 형량을 감명시켜 줬습니다. 죄를 자백할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죄를 자백할 때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마다 우리를 소성케 하십니다. 죄를 자백할 때 사단은 도망갑니다. 그리스도 앞에 고백할 때 그리스도는 나를 다시 새롭게 만드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이 성령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시키시는 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여러분의 주인은 바로 영원하신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